조금 강하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번 찾아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안녕하십시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번 주간은 특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간입니다. 주의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사모님이 내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공로를 우리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그 사모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이제 정말 주님 주제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현현하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생의 모든 꿈 거부어서 세상의 진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라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모든 밤 지나고 새날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환경한 새 달이 아마가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죠? 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짝이었죠. 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누가 사망의 그 늪에서 나를 건져 내줄까라고 7장의 마지막 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은 유업을 이을 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갈라디아서에 사는 그런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쭉 나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서는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사적인 조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는 계집종에게 난 그런 어떤 자손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 선택받고 택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어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그러면서 설교의 본문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 고 목사님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소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그런 그 말씀을 김장진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서 고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무엇이냐.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각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럼 저는 우리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잠들면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바꿔주셔서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매몰차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고 남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사실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까칠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까칠할까? 모든 분들이 저를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고모리 중앙교회 부흥사로 초청을 받으면 안 간다고 할까? 남 목사가 단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까?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분들이나 또 아니까 원어, 원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영어 등등 번역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의 내면은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합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정도에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번역으로다가 전해주다 보니까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것이고 다른 거란 어떤 그 피상적인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경험이 아니면 이해가 아니면 뭔가가 좀 부족하거나 짧거나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양반 왜 저래? 까칠해? 이런 그런 어떤 편견이 나오질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그냥 막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눈물 나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천방지축이었어요. 막 그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바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엄청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어떤 단계가 오느냐, 버려지는 단계가 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점점 들어가다 보면 이 위험한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겨내는 단계가 뭐냐, 이겨내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의에 지리고 목마른 단계에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도인지 왜 그거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왜? 땅에서 하는 복을 받으니까 삶이 넉넉하고 집도 있고 등 따시고 뭔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의로운 자로 오해를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 보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렵고 항상 겁나고 뭔가가 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또 잘못됐다 면 바로 전화해서 미안해 문자로다가 신우기 목사님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강해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왜 한마디 얘기를 하는데 왜 몸빼바지를 얘기하고 앉았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쓰다 보니까 내가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내가 무감각적 반응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러고 가다가 이거 내가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인사님들이나 또 이 교수들이나 이렇게 저랑 같이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를 감싸주고 나를 잡아주면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전부 다 외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 중에 이병으로 내리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어떤 이유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자 속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게 참 이변이다. 근데 아내는 당신이 조금 내려주면 안 될까? 두리뭉실하게. 그건 안 돼요. 왜? 저건 저 사람이 저런 의사고 이건 이 사람이 저런 의사고 이건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하고 저건 저렇게 이해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냥 지까지 거니까 니까지 것이 하는 대로 하고. 기독교가 그래서 물었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주의보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나의 전적인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주의는 그냥 국가에서 배급 주고 월급 주고 하라면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자유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싸워야 되고, 왜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과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내와 어머니로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그의 남편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 베일을 짧은 시간에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여자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의 히브리로 보면 어머니는 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인, 부인, 여성은 이샤, 나심이라고 해요. 헬라어는 메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계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녀, 그리고 여자 노예, 이것은 히브리어를 아마로 나타납니다. 아마. 자, 헬라어로는 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 장절에 표현되는 단어에는 그 뜻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그런 언어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고 역사하심이 다르고 또 강조점이 다르고 다 다른 거거든요.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와 여자와 여인은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즉 택함을 받은 여인으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3절에서 31절 쭉 보면 택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두 아들은 두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난 아들이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말이죠. 자, M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이샤, 나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여인은 바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성숙한 여인이고 한 남편의 진솔한 아내이고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훈계와 교육자로 말씀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라고 합니다. 둘레이아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하녀, 여자 하녀, 그 다음에 여자 노예, 음녀, 사단, 마귀. 그 예언서에 보면 여자라고 나오질 않죠. 음행하는 자, 여자, 이 계집이라고 하지. 그렇죠? 여자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를 보지 않는다면 마귀도 사단도 여자나 여인으로 어머니로 잘못 보는 실수를 크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존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6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종호 로이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 나이 많은 여자, 그분들을 어머니처럼 대접하고 젊은 여자들을 누이와 같이 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나 시내산처럼 속박되어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과 달리 우리의 어머니인 자유하는 여자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은 오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로스 에르크라고 하는 말은 위에 계시는 부흥자이신 예수께서 재림에서 내려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상제를 하신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피조물 들은 주여 우리를 보소서라고 하는 화답이십니다. 이것은 산을 얘기하고 산 꼭대기라는 뜻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어머니와 목회자의 아내로서 택함을 받은 여인을 지칭하는 말씀을 봐도 아마 무방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상반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지금 밖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체가 판을 치고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여라도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확실히 전해주어서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창조주로서 신의 존재이시거든요. 자, 피조물처럼 결혼하고 피조물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고 나뉘거나 아담의 갈비뼈에서 지음받을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신이세요. 아멘. 잠깐만. 그러면서 자문서를 이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어머니의 법도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쓴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대판 한번 난리 폈다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그리고 아내라고는 존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딸이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요 더더군다나 목회자의 아내로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선택받은 사모님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상복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내재하심으로 현현하시는 유일무이하신 야훼 엘로힘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위에 있다는 말은 정관사인 남성 명사의 혹을 씁니다. 위에 있는 것은 여기도 위에 있고 저기도 위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이 계시는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 지지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내가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위에 있는 여자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장막 그 천국에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장막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그분들이 아니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위에 있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천성에 대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유리바닷가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1, 2, 3층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의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3층 천이 있으면 분명히 2층 천도 있을 것이고 2층 천이 있으면 1층 천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4층 천은 없어요. 그 안에는 중간 상태에 돌아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번. 거기에는 심판대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상급대로 천국에 가야 할 그런 어떤 단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천성에 계신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이 훈계로 교육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지도해 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의 엄연히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들이 희생과 눈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식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어머니, 자식에게 미치는 화를 스스로 받으시겠다는 어머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벽에 울컥했습니다. 이제 소천하신 지 1년 좀 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 목사하지 마라. 왜요? 야, 세상이 좁다 하고 판을 치고 죄짓거리는 찾아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던 놈이 무슨 목사가 되냐. 하지 마라.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당시에 제가 아내를 꼬셔야 되니까 신학을 조금 중단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아내가 신학하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 꼬셔놓고 이제 합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가 슬슬 땡겼어요. 기회를 보고 제가 신학하겠다 그래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같이 신학을 같이 했었어요. 학부도 같이 졸업하고 대학원도 같이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부가 같이 졸업하고 대학원 같이 졸업하고 신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같이 가서 공부하고 연구원 갔을 때 같이 공부하고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졸업하고 학술원 그 박사 코스 갔을 때도 같이 공부하고 이유인즉슨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김국환의 노래처럼 당신이 나를 모르면 나가 하나하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꼬셨어. 근데 저 양반은 참 착해요. 옆에서 뽀뽀 한번 해. 그럼 얼굴이 그렇게 가지고 아이고. 근데 지금은 여보 뽀뽀 한번 합시다 그러면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지를 받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해성 통곡을 하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사과를 했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랑하게 되죠. 우리 아들 기수가 목사 인색받을 때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그 교회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또 프리세트 성경 주석으로 목사님은 또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인해갖고 권사 잡사가지고 집사님들 다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유전을 받고 살았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시고 바로 우리 사모님이세요. 솔로몬은 잠언서에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나열해놨어요. 어머니의 역할은 남자는 할 수가 대답 좀 해요. 없어요. 반드시 누구만? 엄마는. 여자만 했어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신랑이 그렇게 미울 때는 그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래 했고, 누구한테 남자 서로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렸던 그 아내가 바로 제 아내. 신랑이 밉든지 사랑스럽든지 항상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처럼 내 곁에 붙어있는데 친구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사랑하는 마누라 내 아내 안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쁜 껌딱지. 아내는 한 말이 있어도 참고 화가 나도 혼자 삭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해답이 풀리지 않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기도하면서 목회자다운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얼마나 기도했겠느냐라고 합니다. 눈치도 없는 사내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사는 척하고 거들먹거리며 아내의 인격을 얼마나 무시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픈 것이 이거로나 하는 그런 실감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워있고 잠자는 모습을 볼 때 꼭 안아주고 싶어요. 아, 역시 내 아내구나, 내 친구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던 보따리를 싸도 50번을 더 쌌을 텐데 참 가련한 거이구나.
혼자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며 정말 내가 아내의 인격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던가. 오직 미운. 겉으로는 얘기하면 한 대부터 터질 것 같으니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차라리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팔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꺼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뭐 목사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오죽하면은 우리 애들도 짐승이야.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없는 아내가 아니라 철없는 이 모습들은 그냥 자기만 나타내려고 날뛰기만 했었어요. 그 아내는 지금 현재 두 마음을 풀고 살아있는 그 신랑을 정말 그 모든 것 버리고 이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뜻은 아파요. 한 마음 품기고 살기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을 찾아보면서 또 한 번 제가 울컥해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유전을 받았는데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사는 거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참아야만 했던 그런 숭고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어떠한 반항도 불평도 짜증도 서러움도 참아가며 어렵고 힘든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요? 내가 정말 이대로 이 상태로 정말 내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언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왜 몰랐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주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이제는 내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오면하려고 그냥 코 사탕 발림에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속 좁은 그런 그 생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참 알아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가식적인 어떤 삶.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거 버리십시오. 그 버려야 할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예뻤죠. 보기에도 탐스러웠어요.
신영구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가진 아양 다 떨고 내 거 만들려고 박동진 목사님이 또 사모님을 또 여자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안 해. 어쩌다가 보니까 코가 껴가지고 못겠어. 보기에도 탐스럽고 오동통하던 그런 몸매는 어디로 간 곳이 없었어. 아이고.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소리. 뭐가 아픈데? 이 사람아 지금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벌써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지금은 내가 그 소가리를 내가 눈으로 봐요. 얼마나 시리들 없으면 정말 성격이 내성적이라 표현도 안 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퍽퍽해져. 한 번쯤 가서 손 한 번 잡아줬으면. 아멘. 조금 기다려.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한마디 좀 해줬으면 지금보다도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많이 성숙돼가지고 기분 나쁘면 아침을 안 줘요. 그래서 아침 국 먹고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자꾸 눈물이 쏟아져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철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첫사랑인 것을 이제 제가 알았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지나간 그런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죠. 가엾죠. 그리고 지근한 마음이 나를 그냥 확 휘어먹어요. 답답하죠. 많은 생각으로 목회 하고 싶잖아. 내가 이거를 안 했으면 그거 안 했을 때는 정말 사람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저 친구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저 친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을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인데 이걸 왜 내가 몰랐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런 열쇠는 사랑인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찢어져가는 그 고통을 나타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제가 알 것 같단 말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제 새 계명인 줄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옆모습이 보면 더 이뻐. 아내는 남편과 가족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아주 싫어.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아내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돼. 그래서 가끔 밥도 공개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적에 저희 외삼촌하고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분도 우리 어머니 피를 닮아서 그런지 서씨라서 고집이 무지 세요. 석이 이쁜 사모님 말. 이 사랑을 내가 전해주면서 외삼촌 교회 가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세요.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외삼촌 말 생각해 볼게. 그런데 한잔 하시면 찬양을 잘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 그만 하세요. 뭘 지금까지 지내온 거야. 지내온 거 성질 부리고 짜증낸 거지. 그분이 좀 교회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권사님이신 외숙모의 찬소리를 좀 정말 꿀 같은 그런 어떤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아내의 잔소리가 마치 자장가거든요. 아멘. 근데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 얘기를 해요. 이게 잠이 쏙 달아나. 둘이서 누워가지고 톡톡톡톡톡. 여보 그러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럼 여자가 그러는데 남자는 녹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미안해. 내가 해야 돼. 40년이라는 세월에 그 내조가 없었다면 과연 다듬어질 수 있었을까? 요즘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내의 잔소리가 싫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 마음에 이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로 눈치를 보고 살지. 아내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가급적 아름다운 말로 애교도 떠고 삽니다. 언젠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왜? 나 지금 성질 났거든? 나 건드리지 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미안합니다. 요만한 게 내 앞에 와가지고 감히 자기가 성질을 났대. 그 나보고 잔소리하지 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대. 그러길래 알았어 해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갱년기였어. 얼마나 철딱선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아내가 누워있는데 글쎄 나는 여행 가고 이런 미친 짓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게 주마하는 거지 또. 그러면서 제 아내의 상태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그 받은 그런 충격으로 심장이 약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심장에 있는 높이를 맞추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지금쯤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데 진실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왕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건욱 목사님하고 김창신 목사님하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아내에게 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와, 저분들이 존경의 대상이다.
어떤 그런 그 혼란과 어떤 그런 것이 오더라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웃들과 아내가 주는 그런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원리를 깨달은 그런 어떤 시점에서 두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소명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도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 이 말이죠. 때로는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선길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은 알파와 오메가요, 알렉과 타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혜사 진리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말씀 안에서, 끝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묵 하는 그런 못된 습관과 버릇도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화도 없애버리고 짜증도 없애버리고 아멘. 소갈딱지에 붙어있는 저런 거추한 그런 모든 것들이랑 말씀의 낫과 괭이로 찍어내버리고 아멘. 청결하고 깨끗이 비워버리도록 노력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본문 주제에 따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표에 부부가 한 몸이 되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외삼촌 좀 이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 외숙모 권사님하고 둘이 손잡고 교회 가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 찍은 것을 제가 공유해가지고 우리 외삼촌한테 보내드리려고. 삼촌, 조카 남목사는 삼촌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표현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는 하나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부부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나 아첨하거나 망령된 편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말로 말다툼하고 저주의 말을 일삼으며 비방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악한 말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개인들의 말로 인해서 허탄한 그런 자랑의 말로 아내나 남편에게 실망을 준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로 서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아멘. 기쁨과 오기쁨이 말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서로 복종하고 아멘. 서로 이해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의논하고 두 몸이 한 몸 되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옆 남편 옆에 아내 손잡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여보요? 사랑해. 사랑해요. 왜 안 해? 다시 한번 여보 사랑합니다. 시작. 근데 실수가 없어. 어떻게 봐? 이 리듬이 왜 이렇게 깨져?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없으면 나는 존재성이 없어져. 내 친구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아멘. 그 친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저녁이면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여보 잡시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보, 정신 차려? 호랭이 마르면 봄 얘기한다고. 지금 기쁨 사모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좋았어. 할렐루야. 아멘. 정말 좋으십니까? 아멘. 아멘.